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활동이 예배 외에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축을 한 뒤에는 4층에 있는 미스바홀을 우리가 사용해서 거기에서 한마음 축제를 하기도 했고요. 그 전에는 교회 주차장을 마당으로 삼아서 거기서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혹은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또는 강당을 빌려서 전교인 이런 한마음 축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친교하는 가운데 하나 되는 이런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 게임 가운데 OX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고 거기에 답을 쓴 다음에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맞으면 O 쪽으로 가고 틀리면 X 쪽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교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탈락하고 해서 나중에는 얼마 남지 않죠. 자기가 아는 문제 같으면 자신 있게 O로 가든 X로 가든 선택할 수 있는데 가끔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OX 게임은 눈치 게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가는 곳으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답일까, 이렇게 눈치를 잘 살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히스기야서가 있다 없다, 있으면 O, 없으면 X, 이렇게 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5명입니다. 2사람이 O로 갔고 2사람이 X로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O로 간 분들은 그렇게 낯익은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X로 간 분은 우리 윤치영 목사님하고 이재면 목사님이 X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X로 가면 맞습니다. 이게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 대로 갈까? 어느 자리로 설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OX 게임에서 이기면 상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임은 상품을 받는 데 불과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 편에 서고 어디로 가고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정말 대단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섰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누구를 따라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을 보면 엄청난 그런 차이가 나고 또 그 결과는 놀랍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그곳이 어느 쪽이든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신앙과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1대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바로의 채찍 밑에서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탈출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엑소더스 하면 이건 출애굽기, 출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되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온 일대 지도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제2대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 세워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이뤄나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가나안 땅을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도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아주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나라들을 막대기로 삼아서 그들을 고통받게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면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렇게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인데요, 그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은 제 멋대로 살았고 제 고집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 시작하는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쉽게 이민 가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저 사해 건너쪽에 있는 모압, 그 모압도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사사시대에만 해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을 괴롭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베들레헴의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룻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가뭄을 견뎌내면서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가지 말아야 할 이방 땅 모압으로 가족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민족의 거처를 떠나서 우상 숭배의 나라로 이주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의 땅에 있어야 됩니다. 가뭄이 왔다고 이방 나라로 훌쩍 떠나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믿음을 잃고 그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며느리 둘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압에서 산 지 이제 10년쯤 됐을 때 이 두 아들마저도 다 죽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 혼자 남았습니다. 며느리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나오미만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모압에 와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마저 다 잃었습니다. 나오미가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여기에 온 것이 잘못이었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이 이방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약속의 땅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걸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저 베들레헴 그 고향에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먹을 양식을 얻기에 아주 좋은 곳이 됐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가물었을 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오지 말고 거기에서 견디고 이겨냈어야 되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그곳이 내 뼈를 묻어야 할 곳이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작별을 통보합니다. 나는 이제 내 백성의 땅으로 돌아갈 테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도 각각 너희 가야 할 길로 가거라. 두 며느리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에 의해서 한 며느리 오르바는 울며 자기의 갈 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면서 따라옵니다. 나오미가 다시 권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여기 보면은 네 동서는 그의 백성,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곳으로 가느냐는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디 백성이고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 이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방 땅 모압에 와 있습니다. 롯은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으로 시집을 와 있습니다. 본래의 자리가 있던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면 나오미도 롯도 마찬가지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 민족,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본래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장이 되었던 영상 예배가 되었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처음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도 성전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어쩌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타성에 젖었습니다. 습관이 되었습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졌습니다.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강권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은
결단이 아주 단호합니다. 모압에서는 하나님 믿는 히브리 민족이 이방인일 텐데 그 집안에 시집온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 믿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신앙도 많이 흔들렸을 텐데 그 연약한 믿음을 보고도 룻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압은 금오스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인데 이제는 금오스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룻은 그렇게 굳게 믿은 것입니다. 룻의 대답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 앞에서 고백하는 이 룻의 결단을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룻이 지금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은 그 길이 출세가 보장된 길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길이 결코 성공의 길이거나 세상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지금 실패하고 돌아가는 그야말로 빈손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룻이 아마도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결정했다면 결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자기의 삶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고난의 삶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모셔야 할 어머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왜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더 부유해지고 건강을 보장받고 세상의 성공이나 축복을 바라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가리워지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 받을 복만 계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고생길이 될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건이 아닌 나의 시모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른 것입니다. 룻은 이제 평생 동안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을 굳게 결심하고 따라갑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말은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 어머니와 함께 모든 호흡을 같이 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어머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게 해달라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루시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몸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정신도 신앙도 온전히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르면서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신을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며느리의 말을 듣고 아마 나오미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결단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룻이 결단하는 룻의 결단을 보면서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만류하지 못합니다. 그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옵니다. 훗날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룻은 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계보에 우뚝 섰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머니를 따른 룻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 여러 가지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대일수록 더 우리는 결단을 굳게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가?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거기에 제가 있겠습니다. 어디로 가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저도 있겠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